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가운데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면초가가 뭐냐 물어보니까 사면이 다 초가집이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사가 유래한 것은 중국에서 이제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벌이는데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서로 대결을 합니다. 초나라 군대가 한나라의 장군 한신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계속 양쪽 다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그때 한나라의 모략가 작전 참모죠 장량이 꾀를 냈습니다. 그 초나라에서 잡아온 군사 포로들을 진 사면에 다 배치해놓고 포위한 사면에 배치해놓고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자기 진영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여보니까 한나라 진영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들 대부분이 한나라에 항복하고 투항한 줄로 알고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적들의 이런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면이 모두 다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그래서 사면으로 자기가 포위당했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다. 도움을 받고자 하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사방은 대적들로 가득 차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같이 부정적이고 불리한 소식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한 마비병 환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앓고 있는 이 질병 문제 때문에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방해물들과 장애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비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었느냐면요. 원래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몸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나병에서 나은 그 사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로 몰려들자 예수님께서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에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뜨림으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바깥에 외딴 곳에 계시니라.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아오더라. 자, 도시 바깥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소문이 또 가버나움에서 쫙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나아왔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에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비병 환자였습니다. 이 마비병 환자가 겪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얻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비병 환자는 불치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은 마비병이 중풍, 반신불수, 불치병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치료하기가 힘든 질환이긴 합니다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마비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이나 신경계통에 이상이 와서 신체의 일부분 혹은 전체가 마비되는 병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뇌졸중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중풍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푹 맞았다 그런 이야기 종종 하죠. 바로 그런 병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의술로는 마비병은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처를 씻어내고 소독하는 거, 상한 부위를 절개하는 거, 그리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게 하는 거, 그리고 피를 뽑는 거, 이거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무슨 항생제를 투여한다든지 복부를 가르고 장기에 칼을 댄다든지 이런 거는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도 힘든 이 신경과 뇌혈관을 당시 의술로 어떻게 고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 상태였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더불어 살면서 교제도 나누고 싶고 직장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불치병, 난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든지 혹은 육체의 질병은 아닌데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가 쉽게 고칠 수 없는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결심은 하지만 뭔가 일이 안 풀리는 이 의지박약, 게으름, 불성실 잘 안 고쳐집니다. 다른 어떤 육신의 문제라면은 여러 가지 처방이 있겠지만 마음이 병들었다라든지 정신 상태가 해이하다라고 하면은 참 난치병 중에 난치병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런 내가 너무 미워, 이런 내가 너무 싫어,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안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미쳤지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치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이 마비병 환자는 자기가 앓고 있는 그 불치병, 그걸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희망이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나병 환자도 고쳤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당시로는 이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망이 없었어요, 진짜. 온몸에 피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신체 일부가 툭툭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비병 정도는 나병보다는 가벼운 질병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시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희망입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사람도 난치병에 걸린 사람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마비병 환자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병 고침 받는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 없습니까? 몸이 마비돼가지고 못 갑니다. 마비병 환자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희망을 품었지만 이내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좀 다치더라도 좀 팔을 다치든지 좀 이게 뭐 어디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이런 거면은 멀쩡한 두 다리로 뛰어가면 되는데 이 다리를 쓸 수가 없는데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갑니까? 좋은 소식이긴 한데 자기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비병을 고치려면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은 이 마비가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안에 차 키 놓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난감한 상황에 빠진 적 있으시죠? 자동차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는 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열쇠를 꺼내려면 자동차 문을 열어야 됩니다. 반복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일단 뭐 자동차 문이 열리든지 열쇠가 내 손에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저게 먼저 돼야 되고 저거 하려면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려면 마비가 풀려야 되고 마비를 풀려면 예수님한테 가야 되고 어쩌라는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몸을 쓰지 못하는 그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비병 환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예수님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며 천사가 이 물을 움직일 때 그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걷지 못하는 자, 병상에 누워 있는 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리니까. 마비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께 가지는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요? 마비병 환자에게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비병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친구들입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3절에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4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아마 침대에 4귀퉁이 1인당 하나씩 맡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온 모양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몸을 쓸 수가 없다. 나는 불치병, 난치병에 걸렸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상황에 빠지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슬픔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비병 환자에게 그 4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슬픈 일을 만나거나 절망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세요. 빈자리 보입니까? 오늘 누구 안 나왔어요? 오늘 결석한 형제, 오늘 결석한 자매, 오늘 빠진 학생, 빠진 청년,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자기 식구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마비병 환자의 친구들처럼 옆에서 권면하고 조언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마비병 환자는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로막혔습니다. 친구들 도움으로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 계신 집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에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없더라. 문 앞에도 사람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문 넘어 방 안에도 사람이요, 문 앞에도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다시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내가 마비병 걸려서 예수님 소식을 듣고도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데, 친구들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집 앞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사람들로 막혔습니다. 차라리 그 막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한테 시비를 걸거나 귀를 막고 행패를 부리는 불량배 같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겠는데, 다들 예수님께 볼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상담받으러 오고 예수님께 병 고침 받으러 오고 문제 해결 받으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새치기 할까요? 내 사정도 딱한데 다른 사람 사정도 딱한데 내가 먼저 하고, 근데 사람이 뭐 한두 명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순서 좀 양보해 주십시오 하면 되겠는데 그게 안 돼요. 이 문 열면 문에서 예수님 있는 데까지 또 방 안에도 사람이 가득 찼을 겁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저 이게 막혀서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 좀 나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목소리가 안에까지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면이 사람들로 둘러싸여 가지고 인산인해입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사면이 다 막혔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에 누군가는 이 가로막고 있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마비병 환자와 4명의 친구 5명 중에 누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짐작으로는 마비병 환자인 것 같아요. 친구들은 이거 메고 전부 앞만 보고 어떻게 뚫고 들어갈, 비집고 들어갈 틈을 보는데 마비병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 보니까 뭐 막혔다고? 위는 열렸네. 하늘은 열렸대요. 그래서 위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은 침상을 들고 자 뚫려 있는 하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대적들만 보일 때,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내 앞에 놓인 큰 벽과 같은 장애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그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계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아무도 가로막지를 못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 막혀 있는 장벽을 보지 말고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볼 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 막고 있으면은 하늘 아래 뻥 뚫려 있는 다른 사람들 자리 차지하지 않고 있는 지붕으로 올라가면 된다. 지붕에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마비병 환자는 지붕에 가로막혀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집 같으면은 어쨌든 저 옥상에만 가면은 옥상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요 건물도 올라가면요, 4층, 5층 위에 가면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옥상을 통해 가지고 아래쪽 실내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집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내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은 없어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사면에 벽을 만들고 맨 위쪽 하늘로 뻥 뚫렸죠. 거기다 막대를 가로막대를 놓습니다. 촘촘하게 놓고 그 위에다가 지피나 풀을 얹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진흙을 바릅니다. 꽉 막힌 종이 상자처럼 돼버려요. 그 지붕은 어떻게 해요? 지붕은 벽면을 타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바깥쪽 외벽 계단을 통해서 옥상, 지붕으로는 올라가는데 지붕하고 실내는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집 구조가 당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마비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하늘로 향한 길을 통해 지붕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단단한 지붕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이 지붕 아래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으니까. 그런데 지붕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함부로 뜯기도 두렵습니다. 남의 재산을 파괴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집 지붕 뜯으면은 나중에 수리비 불어내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지붕 다시 갈아주든지. 분명히 아래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음식을 드시고 계실지 아니면 말씀을 선포할지 모르는데 이 지붕 뜯는다고 하나씩 뜯어보십시오. 진흙 해치고 풀 해치고 나무 막대 뽑고 예수님 머리 위로 아마 진흙 다 쏟아질 겁니다. 그런 결례를 저질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로막고 있는 지붕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친구들 중에 누가 하나가 지붕 뜯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남의 집 지붕을 함부로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리거늘. 조그맣게 구멍을 뚫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일을 저질렀네요. 침상이 통째로 내려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붕 수리비가 귀합니까? 자기 친구의 건강과 생명이 소중합니까? 사람 생명이 소중합니다. 이 한 사람 살릴 수 있다면 그 지붕까지 뜯으십시오. 나중에 물어주고 돈으로 물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뭐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다면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항의하면 나중에 친구들이 뭐 싹싹 빌든지 수리 비용을 물어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와서 지붕 공사를 해주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만약 지붕이 가로막고 있거든 지붕을 부수면 됩니다. 어떤 때는 피해서 가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때려 부수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복구하는데 지붕 복구하는데 비용이 들면 비용 지불하면 됩니다. 그보다는 마비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 만나고 병고침 받고 새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붕이 가로막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지붕을 깨부숴 줄 겁니다. 5번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늘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침상 네 모퉁이에 밧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쪽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게 뭔 짓거리인가 하고 봤을 겁니다. 조금 전부터 아까부터 흙이니 지핀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만은 이번엔 아예 침상 하나가 통째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도 황당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무리한 자들이 이렇게 뭘 내려보내는데 보니까 환자 한 명이 침상에 누인 채로 내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상황,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자기와 같은 이 죄인이 예수님 앞에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죄의 문제에 가로막혔습니다. 친구들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방으로는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첫 마디가 몸을 못 움직이는구나, 마비병에 고생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병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죄 문제부터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다루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짜고짜 죄 문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의 이 마비병은 죄 문제와 연관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나 신경계통 이상이나 유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죄로 인한 질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먼저 다루셨어요. 근본 뿌리부터, 근본 원인부터 해결하자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역시 그의 마비병은 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던져 넣어주지 않고 그를 바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은 뒤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이 마비병 환자의 경우에도 죄로 인해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도 그 마비가 죄로 인해서 온 것이었는데 지금 이 환자도 죄와 연관된 죄로 인해서 온 어떤 징계나 형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다루신 게 아니라 죄 문제를 다뤄주신 겁니다. 마비병 환자는 지금 죄 문제에 대해서 신앙 상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죄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겠다고 하면은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이 마비병 환자나 침상에서 지금 줄 붙잡고 있는 그 친구들이나 다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죄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비병 환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4명의 이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마비병 환자와 그 4명의 친구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오로지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에 앞서 먼저 자기가 안고 있는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고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나머지 문제도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들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와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안고 있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못된 습관과 자기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피 앞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다루어 주셨지만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셨으니 얼마나 희망적인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여섯 번째 또 여기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마비병 환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럼 죄의 용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들의 용서를 선포하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은 이거 뭔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렇게 시비를 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들을 용서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죄들을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여려가지고 한번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 자책감에 빠져. 난 나쁜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 이러면서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자책감에 빠져요. 이거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기 딴에는 내가 양심이 깨끗해서 그런 줄 알죠?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왜 자기가 뭔데 용서를 하고 말고 자기가 결정해요. 죄사함을 방해합니다.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믿고 자기가 용서를 받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든지 보혈의 권능을 의심한다든지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주변의 비난이나 공격이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사탄이 공격하거나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할 때 정말 그런 이야기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 듣다 보면요. 죄 용서받은 게 용서받은 건 사실인데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가 뭔데 네 죄를 용서한다고 그래 하나님도 아니면서 이 시비 터는 사람들 나와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기관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뭔가 찜찜한 것이 남아있거나 죄책감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바로 이런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과 죄 용서에 대한 약속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며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이미 대가를 받으셨다. 그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7번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이런 서기관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도 11절 말씀처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비병 환자는 마침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의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과연 내가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마음속에 그런 의심을 품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랬으면 이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원격 조종당해가지고 나는 움직일 의사가 없는데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해서 예수님께서 강제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합니다. 마음속에 따지자면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마비병 풀린 건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아시다시피요. 제가 이거 1, 2년 누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모르시죠? 제가 하도 오래 누워 있었더니 근육이 굳어가지고 안 움직입니다. 이거 재활병원 가가지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근육 마사지 받아야 됩니다. 요양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왜 벌써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마비병 나왔으니까 친구들 보고 좀 떠매고 가서 좋은 거 먹이고 발 마사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정량을 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활병원에 가라. 마사지를 받으라. 안마를 받으라. 침을 맞으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저 못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어나 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예수님 이거 메고 오는데 네 사람이 메고 온 침상입니다. 이 지금 갓 일어난 사람 보기 침상 들으라고요.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하면 들어야 됩니다. 아니 팔을 그동안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하면 들어야 됩니다.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면은 아마 그 방 안에 있던 사람하고 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길 쫙 비켜줄 겁니다. 진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올 때는 침대에 누워갖고 실려서 왔는데 갈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사람들 비키쇼 해가지고 당당하게 걸어서 나갔다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어나 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자리를 들어 하면 들어야 됩니다. 걸어가 하면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좀 많이 따지지 마시고 이걸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나 자신이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뭐 아파트 살 줄로 믿습니다. 복권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사항 말고요. 성경의 약속의 근거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마비병 환자에게는 약속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비병 환자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병에서 놓여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만 나았습니까? 죄들의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그는 매번 부정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불치병을 안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소문 듣고 좋아했죠. 근데 마비가 돼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우리가 데려다 줄게 해서 침상채 데려다 줬습니다. 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네. 사람들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길로 올라가서 딱 보니까 지붕이, 튼튼한 지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지붕을 깨부숴 줬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 내려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질병 이야기는 안 하고 죄 문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자 죄를 다루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들의 용서를 선포해 주십니다. 이 좋은 분위기에 옆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선포하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몸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했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7번의 절망을 겪었지만 매번 절망 속에서 그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그가 완전하게 회복된 몸으로 집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사방에 대적들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터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 속을 걸어갈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괴로움과 난처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높고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위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비병 환자가 계속 부정적인 상황을 만났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질병도 고치시고 그의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죄의 문제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여러분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의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지라도 7번 부정적인 소식을 들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매번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이 대적들로 가득해도,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에 기록된 한 마비병 환자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또 다른 장벽이 가로막고 방해하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이 대적들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사면으로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며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옵소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선한 계획과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